오늘 참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니까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막 메어옵니다. 어느 교회는 보니까 성도들이 앉은 자리에 사진을 이렇게 그 자리에 두고 너무 답답하니까 그분들의 얼굴 하나를 떠올리면서 그분들에 대한 이 향기를 힘들지만 같이 맞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동시 화상을 통해서 얼굴을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던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니까 정말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데 또 최근에 이런 일이 재확산돼서 처음보다 더 힘들게 생활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지금 보지는 못하고 정부에서는 비대면이라는데 예배는 비대면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지 비대면의 예배라는 것은 상식적인 세상 사람 용어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비록 한 자리에 모여서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건강을 위해서 우리 안전을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할 뿐이지 우리 개개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힘들지만 우리 또 제각기 계신 그 초소에서 한번 힘있게 우리 외쳐보십시다. 환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비록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독교 어느 신앙 코너를 방송을 들었는데요. 너무 애스럽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남편을 좀 격려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축복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 사연을 그 코너에 올렸습니다. 거기는 이제 인도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앵커들도 있는데 그 사연을 들려주면서 그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남편이 택배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요즘같이 이 장마철에는 비가 와도 물건 나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비옷도 못 입고 우산도 못 쓰고 그 무거운 물건 들고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고 힘에 겹도록 쫓아가야 되고 지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쓰럽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그 회사까지 가는 데만 해도 1시간도 더 가야 되고 완전 파김치가 돼서 돌아오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신앙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 남편을 좀 축복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생각 끝에 이 코너에 이제 사연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거기에서 보이고 지금 참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코로나 안전을 위해서 주의를 하지만 마음이 전부 다 우울감이 다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지금 더 심각한 것이 우울함입니다. 자가격리 하시는 분은요, 업무상 아니면 어떤 저거에 의해서 외국 다녀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기간 안에 특별히 또 어떤 일정 기간 처음에 이렇게 그 보호하다시피 해서 있었지 않습니까? 2주간의 자가격리를 하는데 키트를 주고 매일 담당자가 와서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니까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그거랍니다. 왜 이 사람이 매일 그것을 체크하는지 처음에는 영문을 몰랐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기간 동안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아무것도 못하고 또 가족도 만나지도 못하고 지인도 만나지도 못하고 목적을 전혀 하나도 이루지를 못하니까 너무 절망이 되고 낭망이 돼가지고 자꾸 우울감이 들면서 죽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이 든다는 거예요. 큰 죄인을 원래 독방에 가두지 않습니까? 자가격리하는 분들은 지금 가정에서 하는 그런 분 말고 정말 외롭고 이 답답하고 아무도 자기와 함께 있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보다 괴롭고 힘든 게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매 순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담당자가 체크를 하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수치를 데이터를 내가지고 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어렵습니다. 사업도 안 되고 가게도 문 닫고 뭐 이런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가정도 지금 뿔뿔이 지금 어쩔 수 없이 다 경제력이 바닥나니까 갈등이 너무 많고 이러는 편입니다. 혼자 있다는 거, 환난 중에 혼자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 환난이라는 것은 크고 작은 고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사 의미를 들면 포도알을 넣어가지고 포도즙 틀에서 발로 지근지근 바른 겁니다. 완전 사방으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알맹이가 터져서 즙이 되어 나오는 거죠. 완전히 우리의 힘을 다 빼버리고 완전히 바닥나고 주저앉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환난에 이렇게 우울감이 많고 절망감이 클까요?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헛수고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그렇게 쓰고 수고한 것이 다 헛수고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좋아야 희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는데 희망이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집집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뭐 수능 시험 치어야 되는데 도무지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국가고시를 치어야 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다 우리의 일이고 우리 민족의 일이고 우리 성도들의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난을 허락하시는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야속하시기도 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고 좀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도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한평생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너무 과장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그가 지금 그가 겪었던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을 같이 읽습니다. 9절까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또 10절에 이 큰 사망이라고 그랬죠. 완전히 인간의 힘이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대충 이 11장에 가서 전한 말씀에 보면 강도의 위협과 도적의 위협과 굶주림과 배고픔과 여러 해 빛을 보지 못했던 것 그리고 맹수와 같은 사자와 싸웠던 것 로마 당국의 압제에 짓눌렸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큰 환난이라는 것 도무지 자기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말하는 거죠. 이런 환난을 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 큰 환난을 허락하시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잘 믿는 사람은 그 믿는 대로 보상을 해주셔야죠. 그래야 더 잘 믿고 더 충성하고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어려움의 사태는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함께 조그만 공간이지만 우리가 다 참석 못하지만 그래도
한동안 얼굴을 뵙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또 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영상 예배밖에 안 되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또 언제까지 또 지속될는지 그거 생각하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에게는 일반 사람들이 겪지 못하는 이 영적인 환란이 있습니다. 지금 신앙적 환란이 우리를 가장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못 견뎌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큰 환난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는 이후에 어떤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새벽에 함께 나누는데 모세에게 잃어버린 40년 같은 시간이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40년에 비교하면 그의 인생 80년이 지나가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40년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의 이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고 낭비하는 시간이고 그냥 고난의 시간만이 아니라 분명히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좋은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시는데 그 백성들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듣고 돌보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얼마나 고된 일과 압제와 어려움에 빠져 있었으면 아무도 자기들을 이제는 기억해 줄 자도 없고 건져줄 자도 없고 도와줄 자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의 이 고통을 알고 계시고 이 삶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의 처지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봄을 우리를 향해서 위로를 주시는데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도 환난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피해갈 수가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말씀처럼 세상에서는 여러 크고 작은 고난과 환난을 당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내입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려야 돼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우리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분명히 멈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인내하라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같이 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멋진 작품이 나오고 도공이 그 흙을 빚어서 도자기도 넣고 여러 가지 그릇도 넣고 이래 했을 때 불에 들어가서 가마에 들어가서 단련되어지고 나왔을 때 멋진 작품이 되듯이 이 고난의 시간이 막연한 고난의 시간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빚어가는 손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야고보 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지금 어떤 환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인 말 못할 환난도 있을 것이고 감정적 우울함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도 있을 것이고 여러 물질적인 부분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여러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혼자 못 견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 당하는 자가 있다면 기도해라. 교회도 함께 기도해라.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 환난을 못 해결을 해 나갑니다. 기도해라는 거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했을 때 비로소 이 환난이 어느 시점에 멈출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운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런데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인내를 요구한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건지심을 바라보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계속 새벽에도 수요일도 주일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중에 주시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환난과 위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허락하시는지 모르지만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환난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인내할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심이 뭡니까? 위로입니다. 위로라는 말 자체가 함께 해준다는 거죠. 말로만 위로가 아니고 같은 공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같이 쓴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회에 선천성 장애자가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해요. 말을 표현을 잘 못합니다.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은 엄마입니다. 나머지 가족들도 대화가 잘 안 돼요. 처음에 이분이 예수를 안 믿고 인생을 그렇게 어렵게 참 힘겹게 자식 하나 보고 살아왔는데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을 가지고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의 가장 인생의 무거운 짐이었고 숙제였던 그 아들이 환난이었던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자기에게 그렇게 자기 일을 오늘까지 견디게 하고 또 그 자식 때문에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 자식이 없었으면 자기가 어떻게 됐을까? 벌써 뿌리치고 도망가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정말 절망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 주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니까 신앙생활을 예쁘게 합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교회에서 또 선천성 그와 비슷한 고통을 가진 한 어머니가 또 교회에 옵니다. 와서 보니까 아무도 자기와 같은 속사정이 있고 아픔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홀로 되는 것 같아서 외로운 것 같아서 도무지 견디지를 못할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그 제대로 말도 표현하지 못하고 또 덩치는 얼마나 큽니까? 그 아들을 옆에 앉히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이 어머니의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는 말문도 못 열고 대화도 못하는데 그 똑같은 아픔을 가진 그 어머니가 와서 이야기하고 나도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힘겨웠고 어려웠고 이 아들 때문에 정말 죽지 못해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이렇게 내 삶이 변화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간증을 하고 내가 당신의 마음을 제일 잘 안다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니까 이 고통 중에 있는 엄마가 힘을 얻는 겁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아픔을 가지고 같은 공감으로서 할 수 있다는 것. 그 위로자 한 분을 만나니까 처음에는 이분이 신앙이 없었잖아요. 교회 오니까 그 사람만 보이면 같이 있는 것이 좋고 그래서 아들의 문제도 함께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이 변화됩니다. 위로는 말로서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정말 그 아픔을 같이 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어려운 때에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환난 중에 위로라는 단어가 13번 가까이 나옵니다. 우리의 환난 중에 함께 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거듭거듭 왜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위로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주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우리 앞에 있는 큰 대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하고 여기서 믿음의 도리를 흔들리지 말고 굳게 하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으셨고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그 같은 어머니가 같은 마음을 겪고 살아온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고 같은 고난을 겪고 같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네 마음을 안다고 너 형편을 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네 처지를 안다고. 임마누엘. 그래서 함께 계시면서 계속 위로하셔서 이 어느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환난이 마침내 지나갈 때까지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 가수 이름만 되면 다 아시는 분이죠.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부른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이 노래를 쓰고 작곡을 했을 때 그는 신앙적으로 썼습니다. 사실은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내가 만약 괴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이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가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하는 그 가사의 마지막에 여러분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찬양을 하고 대중에게는 방송을 타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대중적 용어를 사용한 것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죠.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위로해 줄 일은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위로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서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약속을 믿고 함께 기도해 나감으로써 서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지금 누구 탓, 뭐 탓 할 이유가 없고요.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늘의 위로를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9절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죽으면 그거로 끝이지 왜 여기서 다시 죽은 자를 또 살렸다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르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지내는 시간은 죽은 시간입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나이 80에 하나님 부름을 받지만 애굽의 말도 잊었고 문화도 잊었고 이제는 거동도 불편할 정도입니다. 자기가 가지는 것은 짝대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장인의 양입니다. 그 양떼를 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 백성을 애굽의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때의 모세의 형편은 자기는 이미 죽은 자와 같은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 여름철에 바다나 아니면 이 강변에 가서 수영을 하다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깊은 물에 들어가서 물을 먹고 공포에 질려서 허우적거리다가 수영 미숙한 사람이 많이 익사하는 사고가 벌어지죠. 그때 살려달라고 막 구조의 손길을 할 때에 허우적거릴 때 구조하는 사람이 적각 안 갑니다. 지혜로운 구조자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 더 이상 스스로 힘을 발휘할 수 없을 때 됐을 때 그때 가서 건져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힘이 있을 때 갔다가는 같이 붙잡고 같이 물속에 같이 빠져버릴 거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 환난을 겪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답은 하나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중에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욥도 마찬가지죠. 욥기에서 내가 이 고통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다는 거죠. 듣는 신앙만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청종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욥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신앙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완전히 인생의 막다른 절벽에 다다랐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 고통과 절망 중에 계십니까? 나는 더 이상 힘도 없고 여력도 없고 이제는 일어설 힘도 없고 무엇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곧 하나님의 때가 다다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인내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건지심을 바라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자신이 건짐을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교회가 서로 함께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우한 바이러스가 처음 생겼던 그 우한 지역의 교회들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우리처럼 똑같이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그들은 그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그 거리에 나가서 그 방호복을 입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는 이런 믿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외계인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 자기 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부분들을 아마 많이 쏟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지나가게 하실 만도 한데
우리를 자성시키고 깨우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회초리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다 망해도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집은 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 집은 일어서더라. 우리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부흥의 날이, 이런 회복의 날이 속히 빨리 와서 한국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 이미지를 다 벗고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지금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책임을 가지고 지도자로서 성도로서 지금 당하는 환난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힘을 빼고 겸손히 주만 의지하고 주의 위로를 바라볼 때에 이 고난은 지나가고 하늘의 위로의 시간이 있을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존귀하고 복된 삶이 이루어지고 이 고통에서 건지심을 받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